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쟁의 그 소식과 함께 회개를 요구하시죠.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 오미니라.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왜 피난하?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올 것이다. 드고아,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베타게렘,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각각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 전쟁의 소식을 알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금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서 멸절하여서 수치되고 또 부끄럽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것처럼 저 북방의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을 먹고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아멘.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나라를 치는데요. 낮에 정오에 올라가자 하면서 군대를 몰고서 올라갑니다. 근데 또 하는 말이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한참 치고 있는데 벌써 날이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근데 또 쉬지 않고 5절에 우리가 밤에 또 올라가서 요새들을 헐자. 쉬지 않고 밤에도 쉼이 없이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쉼 없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나라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하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라. 목책이 뭔가 보니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선 성벽, 그 성벽이 높게 쌓여 있어요. 높게 쌓여 있는 성벽을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목책이라는 것은 그 성벽을 넘기 위하여서 만든 계단 같은 것을 말해요. 높게 쌓아진 성벽, 높이만큼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책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라. 벌받기에 합당한 성이다. 왜 그런가?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었던 거죠. 벌받기에 합당한 포악한 성이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군대를 지금 명령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벨론 북방에 이 큰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성을 넘어 들어와서 함락시키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어떻게 포악한지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솟구쳐냄과 같이 계속하느니라. 그들의 죄악이 계속 솟구쳐 내려오고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러면서 북방의 바벨론을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지금 지휘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편에서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심판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넌 제발 훈계를 받으라. 군대를 일으켜서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제발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제발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훈계를 받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훈계를 받아 돌이키라 라는 거죠. 근데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받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버려지게 되고, 또 그 백성은 마치 주수 일꾼이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그 광주리에 담듯이 다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멸망받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을, 함락되어질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심판받게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들의 포악한 죄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과 같이 그 악이 계속해서 솟구치고 또 내 앞에 계속하는 끊임없는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저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지금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니 너는 훈계를 받아라. 제발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너가 이러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몰고 와서 심판하려고 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훈계를 받으면. 근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훈계를 받지 않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회개 초청을 거부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벌 받을 성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지금도 회개하도록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세요. 심판받는 이유는 그 회개의 부르심, 훈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벌 받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 용서 받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입는다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하시는 그 은혜의 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벌 받을 죄인이 맞지만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하고 좋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희생의 양으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생명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